십자가에서 만난 구원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43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헤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심포도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며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내가 나와 함께 함께 낙원에 낙원에 있으리라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헤골이라는 곳에 오늘 보니 예수와 더불어 두 행악자가 함께 십자가에 달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말 그대로 행악자, 큰 죄를 지은 자만이 달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릴 만한 어떤 행악한 일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유대의 지도자들의 자신의 권력과 명예의 실추를 회복하기 위함이었지만 이것 또한도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의 방법일 뿐이었습니다. 아무리 악한 뜻을 가지고 악한 뜻을 이루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 악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의 사역을 이루고 계심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보고 계십니다. 34절의 말씀에 보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34절과 34절에 보면 자신들의 범죄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단 유대의 지도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행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오늘 또 자신들을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자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용서하며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34절에서 38절의 말씀에 보면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희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들은 군인들인데요,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그들은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제비를 뽑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여러분 서서 무엇을 구경하고 있어요? 예수님 빨개 벗고 십자가에 달려있는 모습을 구경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있는 거예요. 저기 십자가의 그림에 보면 몸을 가렸지만 지금 저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를 뽑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의 옷은 우리처럼 옷을 호스로 이렇게 따로 꼬매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통으로 그냥 입는 옷이었어요.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옷을 벗기면 그냥 실혼하기 없는 알몸이 드러나요. 지금 예수님은 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온갖 수치와 모욕과 굴욕을 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여러분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아무것도 입지 않은 그 모습으로
수치를 당하고 조롱당하고 있는 예수님. 여러분이 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그와 같은 수치와 조롱과 고난을 받고 계시는 건가요? 예수님이 말씀처럼 천군 천사를 보내어 다 멸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는 없어서는 안 될 구원의 방주였기에 예수님은 그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고 십자가에서 그들을 벌하였다면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십자가의 뜻이 이 땅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만든 그 피조물 앞에서, 보잘것도 없는 피조물들 앞에서, 죄로 가득한 그 피조물들 앞에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고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택한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이다. 누가요? 관리들은. 그리고 군인들도 또한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신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국의 갈증을 줄여주려고 그들이 입에 대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말하는 것은 희롱하면서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우리는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가 주는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군인들도 관리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하여 달려있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들은 너 자신을 구해봐라. 너가 정말 그리스도라면, 너가 하나님이 택한 자라면, 너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 자신을 구하는 일을, 기적과 이적을 지금 이 시간 보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더 크고 놀라우신 듯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게 하여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묵묵히 달려 계시고 계셨습니다. 37절의 말씀에 보니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아까 읽었던 부분이네요. 그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패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기 위하여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해 있고 그를 유대인의 왕이라 조롱했지만 실상 그들이 입으로 뱉었고 조롱했던 그 이름, 유대인의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부인해도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유대인의 왕이셨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달림의 목적을 그의 죄악 때문이라고 고백하지만 이사야는 그 말씀을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질고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하여 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 십자가에 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그를 생각하느냐?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징벌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 당하는 거라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래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분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십자가에 달렸던 두 명의 행악자들이 있는데요. 이 행악자들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큰 죄를 지은 중범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자, 이도 동일하게 말해요. 세 부류의 사람이 구원하라고 하는데, 이제 이 행악자는 뭐라고 하느냐, 너와 나를 구원하라,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말해요. 그리고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오히려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봉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런데 다른 복음서의 말씀에 보면 두 행악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하게 비방하고 조롱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누가만 유일하게 왜 하나의 행악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옹호하고 그에게 자신을 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지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합니다. 왜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두 행악자들이 조롱한 모습을 비춰졌지만 왜 누가는 그 중에 한 명을 드러내며 다른 복음 속에 감춰져 있던 그것을 드러내며 오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럼 누가가 이것을 거짓말로 만들어낸 걸까요? 아니에요. 이것을 추정해 보자면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이렇게 보고 있어요. 처음에 두 사람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을 거라고, 그리고 그를 조롱하고 비방했을 거라고. 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온갖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는 자라며, 죽은 자도 살렸다며, 온갖 조롱거리를 삼았을 거예요. 누가요?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조차도. 그런데요, 그들이 그러면 그 사람이 언제 변화되었냐?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달리시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고백했던 그 간구의 기도를 듣고 이 자가 변화되었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조롱했던 그가 변화될 만한 사건이 이 사건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이 그 어떠한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두 행악자와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유일하게 하신 말, 아버지, 저들의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무리들이, 또 군인들이, 또 관리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비방하고 조롱하면서 십자가에서 너를 구원하라, 너가 하나님이 택한 자라면, 유대의 왕이라면, 네가 그리스도라면 내려와라, 너를 구원하라. 그리고 오늘 두 행악자 중 한 명도 너가 그리스도라면 우리와 너를 구원해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가 변화될 수 있었던 포지션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십자가에 달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용서해달라고, 그들의 무지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모습을 통해 이가 변화될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용서하신 용서의 기도는 행악자인 그 한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기도를 누군가 들은다면 여러분, 그 영혼이 변화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그 자신을 십자가에 매단 유대의 지도자들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와 같은 기도를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 행악자가 열심히 자신도 비방하고 조롱하고 있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소리를 지르며 저들의 무지함을 용서하고 용서해달라고, 알지 못하여 그럼을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는 모습에 그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아니, 도대체 저 사람은 뭐야? 그가 알고 있는 예수는 어떤 사람이에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기적과 이적을 밥 먹듯이 행하는 사람, 귀신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포하며 떠나는 사람. 얼마 전에 십자가 이 사건이 있기 전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람. 그런데 지금 보니 십자가에 달려있는
십자가에 달린 자는, 즉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 했는데, 저주받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죄인들의 친구였고, 그의 삶 3년의 시간 동안 보여줬던 것처럼 죄인들의 친구였던 그가 오히려 그 자신을 십자가에 달려 죽인 그들을 향하여, 여러분 보통 사람이면 용서하겠어요? 분한 마음으로, 찢어 죽일 눈빛으로 그들을 보며 저주하고 욕하겠죠. 그런데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긍휼의 영입으로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들을 때, 십자가에 달렸던, 뭐 좌편인지 우편인지 몰라요. 우리 옛날에 우편이라고 했는데 성경 어디에도 우편이란 말이 기록되어 있는 적이 없어요. 둘 중 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옹호하고 있어요. 자신들이 지은 죄는 마땅한 거다. 너와 내가 오늘 죽어야 되는 것은, 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것은 마땅한 일이야. 그러나 저분은 어떠한 일도, 그분이 행한 모든 일들 가운데 41절 하반절에 보면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말해요. 조금 전까지 비방했었는데 왜 바뀌었죠? 사랑으로 용서하는 자, 그의 기도를 들은 자는 변화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가 변화된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어찌 자신을 죽이는 자들까지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이 온몸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실오라기 없이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수치스러워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저들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마음이 그 사람을 변화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항도가 예수님을 옹호하며 다른 한 행악자를 책망하는 가운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어떠한 죄를 짓지도 않은 무죄한 자임을 이가 증명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을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할 때 주님이 그러죠. 바요나 시몬아, 맞다. 근데 너가 지금 하는 그 고백이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성령께서 하는 거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을 때에 그 안에 누가 이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하심임을 깨닫게 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에 달린 이 한 명의 행악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서 그는 죽음을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재미있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구원할 거라는 것을 본 적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이 행악자가만 보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몰랐어요. 십자가의 고난에서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지금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지만 그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지, 그가 다시 살아 부활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것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철저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무도한 이 죄인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벼랑 끝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온 세상의 사람들은 너가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가 하나님의 택한 자라면, 네가 메시아 그리스도라면 십자가에 내려오라고, 너를 구원하여 보라고 조롱하고 비방했지만, 이 십자가에 같이 달렸던 이 행악자는 무엇을 보았냐? 예수 그리스도는 참 구원자이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눈물을 칠칠 짜는 것을 연습을 많이 했어요. 우리의 감정의 호소예요.
십자가를 통하여 회개해야 되는 부분을 많이 생각해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정말 돌이키고 회복해야 될 것은 십자가가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보아야 돼요.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곳에서 보아야 돼요. 모두가 그 십자가 앞에서 무능하게 죽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을 때 유일하게 이 한 사람만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주님을 나의 메시아로 고백을 해요. 그가 이렇게 말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심을 명확하게 본 사건이 아닙니까? 그가 이것을 보지 못했다면 그 어떤 정신 나간 놈이 저도 동일하게 죽어가고 숨이 헐떡거려 가지고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며 이렇게 숨을 쉬면서 점점 지쳐 죽어가는데, 손의 뼈마디가 다 깨지고 흉골이 다 깨져 죽어가는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라고 부르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처럼 우리가 편하게 있는 게 아니에요.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가운데 숨을 쉬기 위해서는 살과 뼈가 찢어지는 고통을 갖다 몸을 이렇게 세워야 해요. 그 고통 가운데 자신의 모든 것을 힘을 모아 주님을 향해 외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진정한 주님의 어떠하심을 보았으니까요. 십자가의 능력을 그가 보았으니까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정말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가 맞군요. 아무도 인정하고 있지 않을 때 그는 고백하며 나도 기억하여 달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43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당신의 나라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낙원, 천국이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십자가에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해보는 사순절의 이 금요일 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범죄함으로 자신을 십자가에 달고 있는 죄인들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범죄가 오늘 유대인의 지도자들의 범죄가 우리는 눈에만 보여지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뛰어넘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이 유대인들의 범죄함 때문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라니까요. 그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바라볼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심임을 바라봐야 돼요. 벌게 벗겨져서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도 자신의 말이 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이 생각만 하면,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면 다 쓸어버릴 수 있어요. 십자가에 당당하게 내려오실 수도 있어요. 그런 예수님이 그 보잘것없는 죄인들을 향하여 그 끊임없는 사랑으로 십자가의 수치를 당하며 헐떡거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세 번째 의미는 이 두 명의 행악자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모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동일하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두 행악자에게만 주어졌나요? 아니에요. 그를 달고 있는 그 모든 유대 지도자들도 동일해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 가운데도 동일해요. 그런데 어떤 자만이 구원을 얻게 돼요? 믿음으로 십자가를 볼 수 있는 자만이 구원을 얻게 돼요. 그 자리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들은 다 구원받지 못했어요. 왜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를 통해 주신 은혜가 어떠하심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한 명의 행악자만이 그것을 보고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그가 믿고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겠어요? 그가 보았고 그는 믿었어요. 여러분, 뭐라고요? 그는 보았고 그는 믿었어요. 그리고 그는 구원의 은혜의 자리에 초청받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의 기간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있는 참된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 봅시다. 그 십자가를 볼 때 주님이 왜 그지 저 십자가에 달리셨나? 그리고 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는 은혜가 무엇이었나? 나의 죄 때문이구나. 그런데 그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나의 죄를 대신 씻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오늘 유대 지도자들을 향하여 부르짖는 예수님의 목소리,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부르짖음이에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이 알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 지금도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끊임없이 매달고 있어요. 수없이 많은 죄를 지으면서 또 십자가 예수님을 또 끌어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처절한 사랑이에요. 모든 치욕과 굴욕과 모욕을 이겨내는 처절한 사랑임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통한 구원의 은혜가 어떠하심을 보아야 돼요. 그리고 모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만이 구원의 자리에 초청됨을 기억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봄을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또 동참하는 자, 거기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